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의 지혜와 교훈과 힘을 주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1편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모든 시편은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91편은 표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 91편 앞장 90장을 보면은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바로 또 뒷편에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편, 오늘 본문 91편은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또 시는 지은이를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앞장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있잖아요. 모세가 지었다.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여러 가지 이 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91편은 저자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저자를 많은 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의 배경을 알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본받고 싶고 믿음을 얻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에 2번 실수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그 끔찍한 일을 당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4장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됐어요. 그래서 회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가 왕이 된 후에 이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나라가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군대 수를 한번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군사령관 요압에게, 요압아, 군대 수를 조사해라, 인구 수를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평소와 달리 그럽니다. 왕이요, 왜 조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대 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졌는데 군대 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마 이랬을, 야 이놈아,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 조사하라면 조사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군대 수를 조사합니다. 20세 이상 나가 싸울 만한 군대 수를 조사하니까 이스라엘 좋은 군대 수가 80만 명, 그런데 또 유다 지파는 50만 명이나 돼요. 그래 합치니까 13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군대 수가, 싸울 만한 수가 130만 명이다.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 강대국으로 6번째로 강대국이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군인 수가 앞으로 50만 명쯤 될 거래요. 지금 50만, 60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다윗이 130만 군대를 거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땠어요? 야, 뿌듯하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렇게 이 백성을 키웠다.
우리 군대 수가 130명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넘볼 거냐?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이 군대 가지고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 녀석이 나만 신뢰해야지,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는데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고 언제나 싸우던 녀석이 이제는 복을 주어서 군대 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군대를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갓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당신 크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무서운 온역이 퍼졌는데, 이 온역이 흑사병이에요. 페스트. 이게 온 나라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주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이 상황을 이긴 후에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심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심히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 때 주 날개 품 안으로 돌아오라, 이거. 주의 날개 품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해라. 그러면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는 것을 아주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닭 한 마리가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개가 와서 병아리를 잡으려고 하고 닭을 위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평상시 같으면 닭이 막 후다닥 도망가야 되고 병아리가 막 날살대라 도망가야 되는데, 어미 이 닭이 개를 향해서 방향을 확 틀더니 그냥 이 깃을 확 펼치더니 확 날아가지고 두 발톱으로 개 막 머리를 사정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떼고 오면 내가 너와 싸울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개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큰 개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생생하게 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걸 또 봤어요. TV에서 비슷한 걸 봤어요. TV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채고 여우까지 잡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이 독수리가의 매 같아이거든. 그런데 이 매가 이 병아리를 잡고 이 닭을 이어 바로 날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도, 새끼 병아리가 있는 이 어미 닭도 깃을 확 목을 털을 이렇게 세우니까 확 크게 보여요. 날개를 이렇게 펴가더니 후다닥 하면서 막 자기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먼저 선공을 해. 그 매한테 막 쏜사같이 가서 막 대등합니다. 막 쪼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매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매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보았던 것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은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품에 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를 소개하는데 1절에 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그랬고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지존이란 뜻은 뭐냐면 더없이 존귀하다, 그 다음에 지엄하고 위대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통치하던 시대에 온 나라에서 유일하게 왕에게만 지존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왕에게만. 우리 왕이 위엄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엄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더없이 존귀한 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른 데서 흔히 표현하지 않았어요. 날개 안에 품에 안아주겠다고 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에게도 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은 더없이 위엄하고 존귀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이 귀한 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내 품에 오너라, 내 품 안에 거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품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 다음에 너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어떻게 품에 안아주고 왜 품에 안아주냐면은 나를 택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 택할게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해 준 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택했겠어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잘난 사람들 두고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을 택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언제부터 택하고 어떻게 나를 키워내느냐? 오늘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어.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임산부의 태아 교육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요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임산부는 어떻게 해요?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거룩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깨끗한 것만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태아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화 잘 내고 짜증 잘 냅니다. 넌 누구를 닮았니? 엄마를 닮은 거예요. 엄마가 화내고 짜증 내죠. 편식을 한다.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다른 거 먹기 싫어, 귀찮아서 편식하고 먹고 싶은 거 먹었다. 애가 편식하는 사람이 돼. 이것도 먹어 하면은 아무리 먹으라고 싹싹 빌어도 혼내도 안 먹어요. 그것은 태아가,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우고 만드셨어요. 오늘의 나를 누가 지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재욱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김재욱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2절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풍파에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3절 대저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내가 내 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우겠어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길렀고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천덕꾸러기다, 못났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나는 너를 보배롭게 존귀한 자로 여긴다. 보배야. 너는 내 보배.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와요. 나를 지명하여 딱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나 같은 걸 누가 알아나 봐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볼 때 보배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배예요. 보배.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품 안에 거하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는 교훈이 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화답을 해야죠. 하나님께.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부터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다. 너는 내 보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위험하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분입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평범한 우리보다 10배, 20배 복을 받았어요. 복만 받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평범한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를 무려 13년이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누가 잡아 죽이려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려고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혼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사 3,000명 정도를 데리고 막 다윗을 찾으러 다녀요. 어디 나타났다 하면 그리 막 군대를 보내서 추적해 가고, 어디 있었다 하면 또 그리 보내고. 그러니 그가 숨을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모래밭, 깊은 숲 이런 곳에 숨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의 나라까지 숨어 들어가야 돼요. 나라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3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데 다윗이 이겨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눈물 흘릴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기 쉬운데 다윗 생애에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피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13년 후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이 1절이 정말 다윗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13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는데 13년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 안 도와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히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환난에서 건져주셨죠. 죽지 않게 해주셨죠. 그런데 죽지 않게 해주고 영광을 누리기는 아니고 13년 동안 죽지 않게만 해준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다윗을 건져주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정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한스럽고 큰 풍파 속에 빠져있고 살기가 힘듭니까? 다윗을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스러운 다윗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처럼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교훈이 주 날개 품으로 돌아오너라. 자기를 품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오늘 가장 귀한 교훈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위험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 사망의 골짜기로 몰고 있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이 뭐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캄캄한 밤에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밤을 맞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평생 이런 공포의 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밤이 낮 같고 불빛이 항상 있고 켜면은 전기불이 켜지고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라. 제가 초창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일주일 5일이고 한 번은 3일인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리산, 형님이 기도하러 가자 지리산에 거기 가는데 아무것도 깜깜해. 그런데 또 이제 번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이거 안 되겠다, 생사를 걸 기도 한번 하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깊은 산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인적이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불빛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새소리가 가끔 들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있어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걸 얘기해요. 낮에 화살이처럼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총알이 팡팡 날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막 심한 전염병이 막 찾아오고 재앙이 막 찾아왔어요. 옆에서 7절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보자. 전염병 때문에 옆에서 1000명이 죽은 사람이 옆에 1000명이에요. 오른쪽에는 10,000명이나 사람이 죽었어요. 날마다 막 사람들이 죽어가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 어떤 집은 집안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걸린다고 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접종 맞은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죽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죽는다 하면 어때요? 죽음이, 그러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죽고 산다고 하면 좀 더 사는 것이 뭐예요? 밥 좀 더 먹고, 잠 좀 더 자고, 돌아다니는 거 좀 더 하고, 직장 생활 좀 더 하고, 그것이지 뭡니까? 좀 더 산 것이면 유별난가요? 좀 더 산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왕이 돼요? 좀 더 산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돼요? 비슷한 거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안 죽는데 내가 죽은다면 억울하고 분통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좀 아쉽겠지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근데 왜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저기 가면은 코로나 걸릴까?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믿는 사람이 그러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수차 말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두려워하면 더 빨리 죽어요. 두려워하면은. 오늘 잠언 29장 25절 보십시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려.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 뭐 소상공인. 그 앞으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렵다. 두려워하면 더 올무에 걸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망했어도 내일 일은 내일이 결정하고 오늘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이럴 때 들어오라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갑시다. 동행합시다.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지 않았던 오늘 본문 시편 91편 4절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오지 못할 거에 해주겠다 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만 걸린 게 아니라 패배하게 된대. 인생의 삶을 패배해. 사기가 저하한대. 절망에 빠진대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대요. 두려워하면 도망가 버리고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멀리하면 망한다. 시편 73편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은혜 드림 교회의 최인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30대 초반에 이 시골에 그 교회가 김천에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상가에 한 5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첫 단독 목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50명 성도에서 한 명도 새신자가 늘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과 갈등도 생기겠죠. 3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었대요. 목사님과 갈등을 생기지 않고 목사님께 순종을 잘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면 전도 열매가 막 맺히고 양육받고 나가 전도하고 양육받고 새신자가 오고 그렇게 됐어요. 한 200명 됐어요. 그러니까 50명에서 200명이니까 4배로 부흥됐잖아요. 얼마나 목회가 재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몸이 좀 뚱뚱해져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도 할게요. 안 그래요?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래서 거기는 주일 저녁 예배는
이거 보면은 없는 거 아닌가. 오후 예배만 드린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딱 드리고 자전거를 탔대. 성도들과 같이 막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런데 한 번은 추풍령 고개를 넘어갔다 오는 길에, 목요일도 합시다 해서 목요일 날이에요, 그날. 그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그 다음에 목요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계속해서 타는데, 그날따라 성도가 이제 5명이 따라왔어요. 추풍령 고개를 딱 내려오는데, 목사님 맨 앞에 왔는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음주운전, 그것도 경찰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로 자전거 타 내려가는 일행을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2명의 남자 성도가 즉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즉사한 이 2분이 한 분은 약사고 직업이, 한 분은 학교 선생님, 교사였어요. 그런데 200명 성도 중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이 가장 좋은 5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뽑히는 가장 믿음이 좋은 2 남자 집사님이 세상을 떠버렸어요. 목사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저게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 죽었다. 젊은 사람이 죽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2 사람이 왜 죽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겨우 수습을 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동안 휴가를 못 가서, 목사님 이제 교회가 좀 수습되니까 휴가를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 가정 휴가를 보내는데 갔다 왔다가 이 부목사님 아들이 음식을 잘못 먹고 그만 시름시름 하다가 또 세상 떠났어요. 젊은 집사 2명이 죽었지. 2개월 후에 목사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3개월 후에 또 이 목사님이 아주 절친 친구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성도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은결이라는데, 그 애가 담임 목사님 흉내를 그렇게 잘 낸대. 막 강대상 하나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설교하고 목사님 부렸던 찬송 따라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애가 또 백혈병인가 그걸 걸려가지고 세상을 떴어요. 6개월 만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자녀들, 믿음 좋은 2명이 세상 떠나고, 목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성도의 아들이 또, 그것도 은혜롭게 산 그 아들이 세상을 또 떠나니까 온 세상이 저 교회 이제 망했다, 젊은 목사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잘못돼서?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도망가 버린 성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이겨냈냐, 200명의 이 성도들이 똘똘 뭉쳐. 제일 먼저 한 일이, 목사님이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럼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을 격려해 주더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수박 한 덩어리 주며 이것 드시고, 어떤 분은 소고기 한 그릇 주면서 목사님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목사님이 뭘 보고 정신 차렸냐면은, 그 약사 부인의 아내 집사님이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양육부장인 이 집사님이 첫 번째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고 돌아온 주일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한 주 지난 그때부터 옷은 검은 옷을 입었더래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양육부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양육부는 양육만 해준 게 아니라 예배 옆에 드리면은 모르는 새신자에게 성경 찾아주고
말씀 찾아주고 주보 챙겨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바로 하더래요. 한 주 딱 지나고 바로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눈에 띈 거예요. 예배를 보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약사 부인인 선생님 부인은 이 집사님은 무슨 교회에서 봉사했냐면은 젊은 성도가 어린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면 어린아이를 돌보아주는 돌봄이에요. 그리고 젊은 부부는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도 둘이 약속이 난 것처럼 한 주 지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기를 돌보더래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라고 젊은 분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성도들이 똘똘 뭉쳐져.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 속에 원망 불편 없이 믿음 하나로 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셔가지고 지금 출석이 800명이나 늘어났어요. 예배당을 바로 아까 불러준 그 장소에 그 김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복음화가 안 된 곳이래요. 1번이 대구래, 2번이 김천인데 우리 전국적으로 뭐 20%가 예수 믿니 하는데 거기는 8%밖에 예수 안 믿는 불교세가 강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김천 시인의 교계 연합 행사하면 그 교회에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뭡니까? 다윗이 환난과 시련에 13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그리고 온역이 전염병에서 수많은 사람, 한쪽에서 1000명 한쪽에서 10,000명이 죽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니까, 환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준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환난 중에 환난당한 다윗이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죽음의 온역에서 건져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높여주겠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중에 기도할 그를 기도들을 응답해 주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일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당한 환난의 100분의 1도 안 된 작은 환난을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도망가고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 어떻게 살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 날개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날개에 거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배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이 뭐 이래? 왜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시로다, 구원자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